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성도로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고 삶의 이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을 받았다, 또 내 하는 모든 계획이 잘 수월하게 형통됐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은혜 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자본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서는 이 오복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복인가, 장수하는 복, 또 부자가 더 되는 복, 또 강령,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또 이호덕, 덕을 갖고 또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것, 또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잘 또 생을 마치는 것, 이걸 이제 오복이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또 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이 보람 있고 성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또 다 이제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8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강성 이게 다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강성해진다. 이런 또 약속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또 연약함과 여러 부족한 것들이 인하여 여러 또 결핍되는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자자손손 축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또 성취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한 것을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한쪽에는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실상, 또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고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이 한편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편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바라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1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백성들이 전에 살았던 애굽 땅, 즉 이집트와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차이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른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하기 위해서 발로 물대기를 하고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물 공급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이란 지역은 물이 없어서 무려 테헤란 수도 1000만 명이 있는 수도가요. 물이 점점 없어가지고 아예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다.
천만 명이나 사람들이 단들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물 공급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물 공급원은 오직 이 땅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국토의 절반이 이제 사막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이 백성들 거의 다 나일강 주변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오직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이 나일강만이 또 비를 담고 거기서 이제 모든 농업용수와 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때로는 범람하여 홍수가 되는 나일강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물 근원이 오직 이 땅 나일강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다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계속 끌어서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애굽 땅의 모든 물 근원은 이 땅과 이 강 어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물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계곡과 산입니다. 물을 나일강처럼 끌어올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저수지가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궁한 저수지가 되어주리라. 내가 필요할 때면 너희가 물을 공급해 주리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하나님의 또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신자와 또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도와달라고 또 요청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이런 또 방법들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동서남북이 막힐 때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거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큰 야망을 또 품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야망, 출세의 야망, 권력의 야망, 여러 또 높은 또 학위를 따려고 하는 야망, 또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그런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려있기에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 공급원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산과 이 골짜기가 비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특별히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식수를 또 얻고 물을 또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산과 이 골짜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생의 여러 굴곡이 또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든 골짜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단비, 또한 기도하면서 응답의 단비들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식물학자가 보리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유독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 곁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텐데, 근데 왜 이 보리는 이런 겨울을 지나서 추수를 하게 되는가? 러시아의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자기는 보리를 이제 그래서 똑같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다 농사를 망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보리는 다른 곡식과 다르게 이 추위를 이기면서 그런 또 비바람 또 추운 겨울을 이기면서 거기에 싹이나고 봄에 추수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발견을 새롭게 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보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추운 겨울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산과 골짜기 같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산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레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애굽 땅이 훨씬 사실 좋거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가축이 많으니까 분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너부터 네가 갖고 싶은 땅을 차지해라 했더니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거기에 참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끝나는 또 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돌봐준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하면서 이제 4일 뒤면 2026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해를 선물 주시면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돕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항상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은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백성,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눈이 바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있고 찬송 있고 말씀 있는 곳에, 그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 늘 거기에 머무는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는 이 북군이 남군에게 자꾸 패하고 밀렸습니다. 이유는 남군에게는 전쟁의 영웅인 로버트 리 장군에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이제 북군이 늘 밀리는 것입니다. 번번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제 북군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후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우리가 얻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아픔이 있고 여러 핸디캡이 있고 또 고통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여러 더의 자식 문제로 인해서도 고통을 겪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데도 애굽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돌봐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오늘도 연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여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새해를 또 기쁘게 또 믿음으로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